저희 친구들은 대부분 목회자가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어려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이제 기독교 대학, 또 신학대학원 나왔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신학 공부를 했고, 또 목회학 박사를 받았고, 그러니까 뭐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들, 대부분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아주 믿음이 좋아서 친구가 지리산 자락에 힘들게 시골 목회를 하는 친구 목사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지금처럼 4월 초였는데 저는 카톡의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온 거죠. 작별 인사차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그동안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간 있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절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마 지리산에 살아서 그런가 생각을 했습니다. 잘 지내시고 부디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일을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회자가 목사의 직분을 내려놓고 그런 것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하필이면 또 절로 들어간다. 이게 웬 말인가.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카톡은 계속 이렇게 이어지더군요. 혹시 사는 게 힘들어지면 절로 한번 놀러 오십시오. 변변히 대접할 것이 없어도 공기는 좋거든요. 제가 머무는 절은 만우절입니다. 4월달 첫 주 만우절 잘 지내셨어요? 근데 또 이 친구가 이렇게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망치로 또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었는데, 그리고 계속 카톡은 이렇게 이어지더군요. 혹시 이번 주에 못 오시고 다다음 주에 오시게 되거든 다른 절로 오십시오. 내가 잘 아는 분이 거기 계십니다. 그 절의 이름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들 속았습니다. 웃기지도 않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속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우리 여러분 인생을 송두리째 속아버린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여기서 감사한 것은 다다음 주가 부활절인 것을 상기시켜 주니까 감사하네요. 다른 절로 가지 마시고 우리 다다음 주일엔 다 부활절로 여러분 옵시다. 그리고 혼자만 오지 마시고 우리 이웃, 자녀, 또 아는 사람 그렇게 초청해서 그렇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가장 능력 있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불교의 석가모니처럼, 유교의 공자처럼, 이슬람교의 마호메트처럼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은 존재가 아니라 죽었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능력 있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독교가 많이 힘을 잃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가 능력을 상실했습니까? 겉모양은 건물도 크고 시설도 좋고 다 좋은데 기독교가 왜 힘을 잃었단 말입니까? 기독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힘의 근원은 십자가입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이제 20대에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그 기독교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의 책에 있던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죠. 옛날에 어느 유럽의 마을에 서커스단이 왔습니다. 동물들과 어릿광대들이 마을에 나가서 내일 이제 큰 서커스가 있을 거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서커스단 텐트에 큰 불이 났습니다. 지금 속초 이쪽에 불이 많이 나가지고 그렇다는데요. 어쨌든 이 서커스 단장이 그래서 불이 나서 급히 가장 가까운 마을로 구조를 요청하라 가장 발이 빠른 어릿광대를 보냈습니다. 근데 다급한 나머지 어릿광대도 분장을 지우지 못하고 그냥 그 우인 마을에 가서 열심히 도와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지금 우리 서커스단에 불이 났습니다. 빨리 와서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오히려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연기를 잘한다고 막 박수를 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릿광대는 너무 마음이 또 속상하고 지금 다급하니까 이제는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더 큰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야, 이 연기 실력 참 대단하다. 이번 서커스는 정말 볼만할 거라고 또 서로 막 수근수근거리고 꼭 가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릿광대가 더 애절하게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 큰 환호성과 박수만 보내지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능력을 상실한 현대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이 키에르케고르가 그렇게 철학자였는데요, 비유를 한 겁니다. 기독교의 신학자였던 이 A.W. 토저 이 목사님도요, 이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하셨죠. 현대 기독교가 진리의 물을 탔다. 그래서 그것이 독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죽일 수 없고 그것이 약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살릴 수 없게 되었다. 참 마음 아픈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이 어두움의 땅에 이정표라면은 차라리 이 잘못된 사인은 없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진열장에
독약이 있다면은 그 독약 병에다가 독약이라고 해고를 그려놓고 그런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이거 보기 민망하다 그래서 안 붙이면은 안 되잖아요. 특히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요 풀을 죽이는 이 제초제가 있어요. EPN이라고. EPN인가? 예. 근데 이 제초제 풀을 죽이는 약이 원래 무치무미한 아주 투명한 그냥 물과 같은 그런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골 어르신들이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 없고 다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이 농약을 주다가 조금 남으면은 그거를 어디다가 보관했냐면은 뭐 사이다병이라든지 특히 바카스병 같은 데다가 이렇게 보관해서 이 창고나 광에 넣어두면은 나중에 두 번째 들어온 사람이 그거 보고 이거 왜 누가 여기다 바카스를 갖다 놨나 먹고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워낙 독한 약이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냄새가 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무색무취무미하지만 어떤 독한 냄새를 집어넣어 가지고 냄새가 나게 이것은 물이 아니라 이것은 농약이다. 혹시 오늘날 여러분 능력을 잃어버린 기독교 또 교회 또 저 같은 목회자 아니 우리 같은 성도들이 혹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선 영향을 줘야 되는데 악영향을 우리가 혹시 주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또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가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나의 씀씀이를 보고 나 때문에 예수를 믿을까? 아니면 나 때문에 예수를 안 믿을까? 정말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기독교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it is the power of God. 힘이라고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또 기본이고요. 기본으로 돌아가고 이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는 힘을 잃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슬럼프에 빠졌을 때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가 기본이거든요. 모든 운동이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는 기본. 여러분 그 20년간 승률이 85%, 250승이라고 하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운 미국 미시간 대학의 풋볼팀 전설적인 감독인 보 스캔베클러라고 하는 이 감독님이 있습니다. 이 보 감독님은요, 말하자면 이거 승률이 85점 몇 %라는 것은 10번 경기에서 9번 정도 이기는 아주 엄청난 게임을 하신 분이에요. 20년 동안. 그런데 이런 대단한 기록을 세운 키 포인트는 뭐냐? 나는 기본에 충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그 영국 프리미엄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감독으로 꼽히는 알렉스 퍼거슨 감독 같은 경우도요 통산 승률이 60%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보 감독은 이게 얼마나 경이적이에요. 85%의 승률이니까 나갔다 하면은 이긴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보 감독은 항상 훈련을 하기 전에 이 볼을 높이 쳐들고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선수들은 Yeah, there is a ball. 이것은 볼입니다. 소리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 훈련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게 볼이야. 예, 여러분들 기본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은 십자가죠. 예, 십자가 신앙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르베르 소설 개미라고 하는 소설을 썼던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트 베르베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어요. 이분이 이 개미라고 하는 책을 5권 썼는데 제가 이게 읽은 지가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는 그 당시 참 이게 유명한 책이었는데 거기 나와 있는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큼 저에게 동기 유발을 해줬던 책인데 그 내용인데요. 거기에 이런 문제가 있네요. 성냥개비 6개로 정삼각형 4개를 만들어라. 예, 이런 문제들 우리 퀴즈 많이 했잖아요. 예, 성냥개비 6개로 4개의 정삼각형을 만들어라.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성냥개비는 모두 크기와 모양이 같다. 둘째, 성냥개비를 자르거나 부러뜨릴 수가 없다. 셋째, 세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정삼각형이어야 한다. 6개로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쉽게 푸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쉽게 풀리지 않죠. 근데 정답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렇게 피라미드처럼 생긴 삼각뿔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면적인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이 문제를 절대로 풀 수가 없어요. 시간을 줘도 못 풀어요. 근데 평면을 넘어서 입체로 생각하면은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가끔 보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지만 사실 그 문제를 의외로 기도하면서 쉽게 풀어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도 보면 뭐 다니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 이유는 문제를 평면으로 보지 않고
항상 안드레처럼 하나님을 포함시켜서 입체로 저렇게 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쉽게 풀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겨야만 이기는 것이라고 가르치지만 사실 지고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죠. 얻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세상이지만 때로는 잃어버리고 나중에 더 많은 것을 얻는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결국 이 십자가의 능력은 평면적인 능력이 아니라 좀 더 차원 높은 세계로 들어가는 그 문과 같은 그런 입체적인 능력, 이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십자가는 입체적으로 문제를 푼다. 가끔 우리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요,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를 그대로 간직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 내 생각, 인간의 생각, 그동안 자기가 했던 경험과 그 배움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풀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많은 삶의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또 헤매면서 그냥 오랜 시간을 어려움 속에서 그 시간을 낭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평면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풀리지 않은 것은 아닌지, 한번 그 문제가 어떤 것이 내게는 있었는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 앞에서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원수가 따라오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배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모으고 빨리 기술자를 찾고 시간을 계산합니다. 이게 가능할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냥 내 시키는 대로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뭡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이게 끝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 모세였다면은 나무를 구해와야 되고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뭐 복잡했겠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부르짖을 때도요, 사람들은 땅의 기후를 조사하고 토지를 조사하고 수량이 있는가 물이 있는가를 조사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래 해가지고 뭐 콩 심고 팥 심고 옥수수 심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일 아침에 나가봐라. 나가봤더니 빵가루 같은 것이 이슬방울처럼 그렇게 맺히기도 하고 땅에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걸 주워다 먹어. 그것이 바로 만나였죠. 40년 동안 그런 일들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꼭 내 방법으로만 그동안 풀려고 했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그게 풀리지 않고 그 문제와 계속 씨름만 했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입체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답답하고 꽉 막힌 인생 위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여러분들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아까 본문에 읽었죠. 내 능력으로는 너무나 한계지어진 평면적인 생각으로 인생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좀 더 입체적으로 좀 나아갈 때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가 갑자기 쉽게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사실은 죽어야만 얻게 되어지는 그런 능력이기도 합니다. 우리 삼형제가 낙타를 타고 사막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가 없었고 그 삼형제 중에 가장 나이 어린 동생이 낙타 등에 엎인 채로 그냥 죽었어요. 나머지 두 형제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사막의 모래 속에 묻었습니다. 이제 동생의 무덤을 찾을 길이 없겠군요 라고 하면서 둘째가 눈물을 흘리면서 큰형을 바라봤어요. 그러자 첫째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렇다면 낙타 새끼를 죽여 이 동생과 함께 같이 묻고 떠나자. 그러자 둘째 형이 낙타가 우리를 살렸는데 어떻게 그 새끼를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큰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낙타는 자기 새끼를 죽여 사막에 묻어 놓으면은 오랫동안 그 장소를 기억한단다. 우리 대상들 가운데 누가 죽어 사막에 묻을 때 낙타 새끼를 죽여 함께 묻곤 했지, 나중에 어미 낙타를 데리고 오면은 그 무덤을 쉽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지. 낙타는 자기 새끼에 대한 애정이 강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것이 낙타의 본성이듯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무조건 문제가 생기면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녀라면은
반드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제가 이 시카고 신학대학교 다닐 때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캐티 교수가 가르쳤던 이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이었어요. 근데 참 기억에 나고 가장 그 수업은 이 복음주의 기독교를 방문하고 한 번은 배우고 두 번째 시간은 방문하고 또 한 번은 불교에 대해서 배우고 불교 사찰을 방문하고 뭐 거기 일본 사찰이 역시 거기 한 번은 이슬람에 대해서 배우고 또 이슬람 모스크를 방문하고 한 번은 힌두교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힌두교 템플을 방문하고 또 그다음 파키스탄에 무슨 종교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서 한 학기 동안 그렇게 했는데요. 특히 이제 제 기억에 그 이슬람교를 공부하면서 야, 이 이슬람교의 경전인 이 성경 같은 그 사람 우린 코란이라고 하지만 그분들은 꾸란이라고 합니다. 꾸란 그 책에 보면은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거기 나와요. 여러분들 이슬람 종교 경전인 그 꾸란에 보면은 예수를 믿으라. 꾸란 43장 63절에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이 꾸란에서 참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랐네요. 이 꾸란에 나오는 예수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 꾸란에 나오는 첫째,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을 이 꾸란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도 그걸 읽어요. 둘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내용이 거기 들어있고요. 또 그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또 이 꾸란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렸고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사실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을 그 코란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아유, 이쯤 되면은 야, 이슬람교는 유대교나 이런 것보다 기독교에 더 가까운 종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이슬람교와 기독교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종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 하나가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도 인정하죠. 그들도 기적도 인정하죠. 승천도 재림도 인정하지만 하나가 빠졌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략하거나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고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꾸란 3장 55절에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모면한 후 샘이 흐르는 곳으로 갔다라고 23장 50절에 그들 경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교는요, 예수를 구세주가 아니라 알라가 보낸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기독교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십자가가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결정적인 기준. 이 기독교가 있게 하고 우리 예수교를 만든 이 가장 큰 힘은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가 빠진 예수님은 참된 예수님이 아니죠. 아무리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의 동정녀 탄생과 승천까지 믿는다고 해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빠지면 그것은 거짓이고 거기는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지켜세우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을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내세우고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경험하거든요. 아, 이게 힘이구나.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갔더니 여기서 능력이 나오는구나.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또한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삶의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그것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역시 십자가가 없거나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았거나 십자가를 멀리 했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삶의 지혜를 잃어버린 건 아닌가? 왜? 여러분 성경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에 거기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이거 뭐 3절뿐만 아니라 뭡니까? 여기 오늘 19절 20절 뭐 쭉 나오잖아요. 21절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십자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힘을 주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솔로몬이 가진 지혜보다 가장 고상한 지혜는 바로 이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십자가. 이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 여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주실 것이다 말씀했던 야고보서에서도요, 그 지혜가 뭐냐? 바로 이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거든요. 가장 똑똑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문제를 푸는 지혜 또한 이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자아가 여러분 포기 되어지고 자아가 죽일 때 풀리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잠 못 자고 고민하고 애타하고 걱정했던 것들은 아직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비가 억수로 올 때 작은 우산 하나로 둘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그럴 때는 우산을 끄고 같이 비를 맞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방법이 이런 거 아닐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베드로는 이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죠. 자기 와이프하고. 농담이고요. 여러분, 십자가로 승리하는 지혜가 있었던 것 중에 구약에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울 때에 골리앗처럼 창과 방패를 가지고 가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싸웠습니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가서 던져서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골리앗은 키가 3m나 돼요. 그리고 그를 호위하는 병사들이 앞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인과 싸울 때 붙어서 싸우면 안 됩니다. 떨어져서 싸워야죠. 그래서 떨어져서 물맷돌을 던져서 여기 탁 맞춰가지고 승리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싸움을 한다면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골리앗과 똑같은 방법으로 나도 골리앗처럼 갑옷 입고 투고 쓰고 창 가지고 방패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지. 안 됩니다. 죽을 수. 그 방법 쓰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십자가의 방법으로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골리앗은요 난시였던 것 같아요. 난시. 왜냐하면은 자,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니까, 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여기 보니까 다윗이 뭘 가지고 갔다고요? 손에 뭘 들었다고요? 막대기.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took his stick in his hand. took stick 하나, 막대기 하나를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17장 4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한국 성경에 모르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Am I a dog? 내가 뭐 개냐? That you come to me with the sticks. sticks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난시였던 것 같아요. 난시. 막대기 다윗이 하나 갖고 갔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보였나 보죠. 어쨌든 여러분들, 다윗은 이 골리앗과 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싸워서 승리했던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영국의 넬슨 제독만큼 유명한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1592년 일본과 전쟁을 할 때에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 군함 330척을 격파했던 이유가 뭡니까? 일본 군들은 그 당시에 소총을 가지고 싸웠어요. 붙어가지고 싸웠습니다. 따꿍따꿍하면서. 근데 이순신 장군은 뭘 가지고 싸웠어요? 거북선에다가 포를 장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펑 쏘면서. 그러니까 이제 대적과 같은 방법으로 싸우면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도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싸워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로 싸우고 찬송으로 싸우고 예배로 싸우는 겁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 그냥 그 문제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문제는 내게 맡겨라.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돌아가 봤더니 어느 순간인가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요. 벌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고쳐져요. 내가 성장해서 그 문제를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승리하는 겁니다. 평면적인 내 생각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싸워 승리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익스프레스 화요일날 공부하잖아요. 그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다윗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 가는 길이었어요. 사울의 친척이었던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막 미세먼지를 날리며, 거기 티끌이라고 했지만 이 미세먼지를 막 날리면서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말로 다윗을 욕하는 것이었다. 꺼져라 이 살인자야, 꺼져라 이 불안당 같은 놈아. 이거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됐는데, 이러면서 막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따라오는 거죠.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 개 같은 녀석을 제가 가서 당장 칼로 목을 벨까요?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그때 다윗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기지 말고 지자, 참고 그냥 기다리자.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해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지금 노리고 있는데, 이런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욕먹고 또 오해받고 비난받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그들의 저주 대신에, 여기 보세요, 나에게 그것 때문에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어.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영린이라고 하는 말 드렸잖아요. 이 backward scales, 그러니까 이제 비늘이 거꾸로 난 게 영린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영화 제목에도 보면 영린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영린이란 말은 중국말입니다. 그 뜻은 용의 귀 밑에 나 있는 용의 그 거꾸로 난 비늘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건드리면은 용이 그 건드린 사람을 반드시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용은 임금을 뜻하고, 임금의 그 약점을 하나 건드리면 그 임금이 죽일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 용의 귀 밑에 나 있는 이 거꾸로 난 비늘, 이것만 건드리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용을 타고 천하를 호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 바로 영린이란 말인데, 여러분, 다윗이 이와 같이 시므이를 처단하고 싶었겠죠. 옆에 장수들이 다 있는데요. 그까지 늙은 시므이 하나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그냥 그런데 놔둡니다. 놔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때 다윗의 넓은 마음을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따르는 자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대적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시므이에게까지 저렇게 아량을 베풀 정도라면 나도 저 다윗왕을 따르고 싶다라고 해서 더 많이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백성들이 많았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맞추면서 시카고에 목사님이 자주 바뀌는 교회가 있었어요. 20년이 됐는데 벌써 목사님 12명이 바뀌고 뭐 대단하죠. 그런데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은 쫓겨나지 않고 잘 지내고 계신 겁니다.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교회에 부임하여서 첫 번째 설교를 아주 잘했기 때문이랍니다. 설교 제목은 서로 잘 만났어요.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내용은 이렇다고 하네요. 목사님이 그 교회 와봤더니, 우리 교회는 이걸 느끼지 못할 건데 싸우는 교회 가보면요, 가봤더니 교회 안에는 이리와 늑대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늑대 같고 여자들은 이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동물이 있다는 게 아니라 성질이 그냥 있고 고약한 성도들만 남은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리와 늑대 같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사실은 선한 목자 아닙니다. 저 싹군이에요. 왜냐하면 설명하는 거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 교회에 온 이유는 지난번 있던 교회보다 월급을 더 많이 줘서 온 겁니다. 사실은 제가 뭐 특별한 소명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싹군 목자입니다. 싹군. 그러면서 이분이 또 하는 말이, 요즘 목사들 치고 뭐 싹군 목사 아닌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자, 제가 볼 때 여러분도 오랜 싸움 끝에 이리와 늑대 같은 분들만 남은 것 같습니다. 뭐 하기야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 서로 잘 만났어요. 이게 설교 제목이니까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또 이런 말합니다. 제가 목회하다가 뭐 좀 잘못하면 싹군이군, 야, 역시 싹군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조금이라도 잘하게 되면 그래도 싹군치고는 잘하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이 잘못해도 역시 늑대와 이리들이구나.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잘하면 이리치고는 잘하네, 늑대치고는 제법인데,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잘 만났어요. 이 설교를 처음 들을 때 교인들이,
처음엔 기분이 안 좋았어요. 뭔가 저 사람 뭐야? 근데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전의를 상실한 겁니다. 싸워봤자 뭐하냐, 이거 싸워도 의미가 없구나. 왜냐하면은 싸워서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미 죽었다는데 죽은 사람 뭐하러 또 죽입니까? 여러분들, 소박하지만 이런 것이 십자가의 지혜일 겁니다. 전혀 다른 입체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똑같은 거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과 부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자녀들한테도 적용해 보세요. 오죽하면 나한테 시집에 왔겠냐? 내가 내 자식인데 뭐 더 바라겠냐? 나한테 나왔는데 그만하면 무척 잘하는 거다. 그 정도면 여러분 너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적용 방법입니까? 근데 이렇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전혀 세상이 달라지고요,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종료주일과 고난 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기본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바로 십자가 방법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만 있다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인생의 문제도,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도 입체적으로 쉽게 해결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축복의 통로요, 승리와 지혜의 길입니다. 우리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